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주사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주사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주사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늘 그래왔듯이 예수님은 여러 도시와 마을 그리고 촌, 그러니까 구석구석을 이제 다니셨다는 거죠.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가셔서 또 모여 있는 회당에서 어떤 거리에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가르치셨다.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셨다. 성경은 그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셨다. 그 얘기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간이라는 대상은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좀 독특한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죠. 그 대상으로서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일관성이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원래 일관성이 없습니다. 일관성이 없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인격이다. 그래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이 없는 어떤 그 결여가 된 어떤 인격적 주체가 아닌 어떤 그런 모든 사물들은 일관성이 있죠. 돌이라든지 물이라든지 기타 등등 어떤 우리 자연의 어떤 그런 자연 물들이나 또 사람이 또 만든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그런 특성을 가지고서 일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죠? 돌은 돌이죠. 돌인데 물이 될 수가 없죠. 물은 물이고 그 성철 스님 이야기했던 것처럼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 했던 것처럼 어떤 독특한 특성을 가진 일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인격이라고 하는 어떤 이 속성은 그런 어떤 그 특정한 어떤 하나로 정의된 특성을 가지지 않는 변하고 변덕스럽고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고 이중적이고 대표적으로 어떤 이중적이죠. 그런 어떤 이랑 그 속성을 가진 게 이제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 주체로 존재적 대상이지만 인격적 주체로 창조하셨는데 그 인격이라고 하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이제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대표적으로 그 인격이 가지고 있는 이제 대표적 특성이 사실은 이중성입니다. 본래적으로 이중성입니다. 이 말이 이제 왜 뜬금없이 갑자기 이중성이냐? 소위 이제 우리가 사람들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그렇습니다. 원래 인간이 그렇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거하고 속에 있는 게 다르죠. 이걸 인정해야 되는데 이제 인간의 어떤 도덕성이나 또 혹은 인간의 종교성이 이제 그런 어떤 이중적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이중성을 용납하지 않죠. 인간은 일관돼야 된다. 선이면 선이고 악이면 악이다. 이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겉과 속이 같은 사람, 언행일치하는 사람, 어떤 그런 어떤 이 인간상을 추구를 하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나는 겉과 속이 다르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 속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자기 속이 뭔지를 몰라서 나는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뿐이고, 진짜 자기 속이 뭔지를 알면 그럴 수가 없죠. 예, 자기 속에 얼마나 시꺼멓게 들어있는지를 알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어, 인간은 죄인입니다. 예, 죄인. 성경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타락하였고 죄의 현실 속에 있는가, 인간이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그런 존재성, 그 죄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렇죠. 여러분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이고, 듣는 여러분도 죄인이고, 예수를 믿어도 죄인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죄인이란 것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죄인이지만 예수의 의로 구원받은, 또 예수의 의로,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받은 어떤 그런 의인일 뿐인 거지, 속성으로서는 죄인의 속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죄인의 속성, 그 이제 존재성의 이 욕망, 욕구도 우리가 이 몸이 죽어서 이 땅에서 사라지기 전까지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죠. 우리의 어떤 인간의 존재성,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죄의 속성을 알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 내 속에 있는 어떤 우리 속의 육적 자아라고 하는 나의 속성을 이제 죽이려고 하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 죄를 짓게 하고 또 하나님을 또 온전히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까, 어떤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그 근원이 나라고 하는 육적인 자, 그런 어떤 이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존재성의 나, 그것을 이제 우리는 그것이 죄의 현실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십자가, 자기를 부인, 나를 쫓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이니라라는 말씀을, 어떤 그런 자기 부인을 어떤 이 그런 육적인 자아를 죽이는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해서 끊임없이 어떤 육적 자아를 없애려고 하죠. 없애서 어떤 영적인 나만 있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일관적인,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 들어가면 온전한 평안에 이르게 되고, 그런 어떤 육적 자가 가져다 주는 어떤 여러 가지 고통이나 아픔이나 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떤 이 고난의 현실을 벗어날 수 있다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죽여 주십시오, 뭐 내가 죽겠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들을 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 라는 그 표현 속에서도 인간들은 이제 그런 바울의 고백을 어떤 하나의 신앙적 원리로 받아들여서 끊임없이 이제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육적 자는 죽었다, 나는 이제 예수 안에서 영적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추구를 하고 싶어 하죠. 그래 이제 자유를 얻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니까 끊임없이 이제 그것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예. 어떤 일련의 이런 모든 이러한 그 말씀의 이해들이 결국 어떤 우리가 겪는 고난의 현실이나 어떤 우리가 또뭐 사서 또 인간이 또 고행을 하죠. 이제 불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이 방식을 통해서 내 육적 자아를 죽이는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해서 끊임없이 이제 그것이 죽는 과정을 어떤 이 과정으로 만들고, 또 우리 고난의 현실을 그것이 죽어가는 과정으로 만들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육적자는 이 고난이 지나고 나면 육적자가 이제 뭐 100%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죽어 있을 것이라는, 완전히 죽었으면 좋겠는데 완전히 안 죽더라도 조금이라도 죽고 있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어떤 이란 어떤 것도 기대로 또 어떤 고난의 현실을 사람들이 또 받아들이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적 자아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말한 자기 부인은 나는 죽을 수 없는 존재네요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예. 그걸 그러니까 나를 부인할 수 없는, 스스로 존재하고자 하는 나를 부인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이 나를 고백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죠. 만일 자기를 죽일 수 있다면 어떤 신앙의 어떤 단계를 거치고 성숙의 단계를 거쳐서 우리 소위 성화라고 말하는, 그래서 완전 육적 자아가 죽어서 오롯이 영적 자아로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만 온전히 살아가는 이제 그런 사람만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게 가능해야 되는 거죠. 일단 현실 속에서 본 적은 없습니다. 본 적은 없지만 앞으로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물론 저를 봐서 당연히 저는 죽을 때까지 이 내가 보고 있는 육적 자아라고 하는 나가 안 죽는다는 것을, 그 절망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 죽습니다. 고난을 겪어서 조금 성숙했다고요? 아니요. 또 다른 고난이 겹치면 또다시 우리는 고통스러워할 겁니다. 육적 자아는 불쑥불쑥 살아날 것이고, 또 고난이 지난 자리에서 또 나의 어떤 존재성의 나의 속성들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결국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온전히 계시되는 하나님, 그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리고 육적 자아만 이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냥 이제 그 자리에만 있는 거죠. 육적 자아로서만 살아가는 건데, 예수를 믿는 자는 육적 자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아, 이것이 육적 자아구나.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고자 하는, 내가 만들어낸 스스로 존재하는 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예수가 없는, 근데 어떤 그 완전히 성경에서 말씀하는 육의 상태에 있을 때는 그 자체가 구분이 안 되죠. 그냥 그것밖에 없으니까 일단 그 상태에서는. 근데 예수가 들어온 자들, 빛이 들어온 자들, 비춰진 자들은 비로소 어둠을 보게 됩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은 그것이 어둠인 줄을 인식 못하는데, 빛이 들어온 자들만 비로소 그것이 어둠인 것을 압니다. 빛이 비치는 곳에서 비로소 어둠의 자리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육적 자아가 완전히 무너져서 없어지고 완전히 영만 존재하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뭐 육의 속성은 다 사라지고 그냥 하늘에서 부여한 영의 속성만 있어,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적 그 온전한 육이었다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그게 영적인 사람입니다. 실질적으로 영, 푸뉴마라고 하는 그 영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에게만 속한 것이 영인데, 그 영을 우리에게 주셨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없던 거죠. 나라는 영은 없었습니다. 사실은 나에게는 영이 없죠. 그 내 속성이 아니니까. 내 본질도 아니고, 내 본질은 그냥 육인데 오로지 하나님의 본질인, 하나님의 그 본질로서의 그 영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제 그리스도의 영인데, 그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육인 나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란 것은 연합체입니다. 육과 하나님의 영이 연합된 상태, 그게 영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공존하는 거예요. 이중성이 공존합니다. 육과 영이 공존하고 있는 그 상태의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영적인 사람은 이중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거룩과 죄와 죄가 함께 공존합니다. 거룩이 들어오면 죄가 사라질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는 인격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인격적 주체로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인격 안에 동시에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육으로서의 나와 그 나 속에 나의 생명으로 들어와 계신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이
인격적 주체로서의 나는 그 영이신 하나님과 육인 나를 동시에 인식하고 인지하고 보게 됩니다. 그게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중성을 보게 되고 나라는 존재가 그런 이중성 속에 살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 그게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릅니다. 사실 내가 내 속에 있는 여러분이 뭐 목사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똑같습니다. 뭐 술 먹는 사람이나 세상에서 방탕하며 사는 사람이나 그들 속에 있는 거나 내 속에 있는 거나 다를 게 없어요. 한 가지 다를 게 있다면 그들이 예수를 안 믿는 자고 내가 예수를 믿는 자면 다를 게 있다면 내게는 하나님의 영이 연합되어 그 영이 내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고는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니 동일하게 내가 육으로서 보는 나는 그들과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도 그런 욕망과 욕심과 어떤 그런 죄성이 여전히 존재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내가 내 어떤 이 모습으로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쪽팔려서 어떻게 삽니까? 그를 치를 용기도 없는 것 같고 어쨌든 그러니까 겉으로는 여러분 앞에 그나마 목사라는 얘기를 한 번이라도 들을 수 있을 만큼 살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지 속이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육으로서의 나를 봅니다. 그 안에서 동일하게 빛이신 하나님의 영, 그분의 영광과 은혜와 사랑을 함께 보게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자의 현실이고 그게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라서 마치 그냥 그래서 이 세속에 속하지 않고 왜냐하면 세상에 속하면 자꾸 그런 욕심들을 그런 어떤 이 행하게 되고 또 보게 되고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오고 하니까 그런 어떤 속세를 떠나서 또 어떤 그런 기도원에 들어가고 했던 이제 그런 중세의 기도원 운동들도 영에 대한 오해입니다. 온전한 그런 어떤 영적인 것과 거룩한 것과 그것만 생각하고 추구하려고 했던 인간의 노력들이죠. 그것은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오해입니다. 헬라 철학에서 왔던 어떤 그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죠. 그래서 하늘은 거룩하고 땅은 천하다. 영은 거룩하고 육신은 죄다라는 어떤 방식으로 무조건 그렇게 나눠놨다. 그래서 인간의 사는 현실은 현상이고 허무한 거고 하늘에 참된 어떤 본질의 세상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나눠놨죠. 그렇게 해서 그 어떤 그 하늘의 것과 그것만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운동들이 일어난 것이 이제 중세의 수도원의 운동들이죠. 또 그런 것들이 지금 오늘날에 또 흘러서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육적 자아가 죽는 어떤 이러한 어떤 방식으로 내가 고난을 당하든 어떤 내가 뭐 수행을 하든 것들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어떤 육적인 자아의 모습들을 죽여가는 것을 어떤 신앙의 본질로 이제 이해하는 이제 오해죠, 그렇죠? 오해하는 방식으로 나타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안 죽습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가 왜 십자가를 지켰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어떤 뭐 영적인 세계와 어떤 현실적인 세계가 나눠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에게 나타난 어떤 현실적인 세계를 삶을 이제 굉장히 또 인간들은 저급한 거로 생각하죠. 왜냐하면 또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또 하늘의 나라가 있고 기타 등등의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들이 어떤 세상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회피하거나 아니면 현상으로 치부해서 아무 의미 없는 허무한 것으로 치부하거나 그래서 대충 살아도 그냥 뭐 빨리 지나치고 빨리 없애버리고 끝내버리고 싶은 어떤 그런 시간으로 보거나 그렇게 치부해 버릴 수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것이 또한 영적인 것입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현실과 영적인 것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연합되어져 있고 오히려 현실적인 것이 오히려 영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 신앙이란 걸 추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현실을 도외시했던 뭐 우리 그런 거 있죠. 뭐 예수 믿는 이제 어떤 주부가 갑자기 이제 예수를 미친 듯이 믿더니 자식들 밥도 안 차려주고 뭐 남편 밥은 일단 둘째치고 자식들 밥도 안 차려주고 가정을 내팽개쳐 놓고 오로지 이제 교회 일에만, 그래서 이제 어떤 기도나 말씀 듣는거나 뭐 교회 봉사하는거나 기타 등등의 어떤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만 붙잡았던 어떤 이런 일련의 모습들은 그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것과 다르다라고 하는 어떤 인간의 이해 속에서 나타난 거예요. 예전에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서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인 거죠. 밥 차려주는 것이 영적인 일입니다. 자식을 돌보고 가정을 돌보는 것이 영적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영이라는 것은 분리되지 않는, 구별은 되나 분리되지 않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알아요. 예수 믿는데 변합니까? 뭐 조금 변할 수는 있어요. 천국 간다니까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조금 착해질 수 있어. 착해진다 좀 표현이 그렇지만 조금 여유로 있는 사람, 여유로운, 사실 여유로워지면 좀 착해 보입니다. 그리고 여유가 생길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내 안에 나가 변하지 않습니다. 나의 성질은 그대로고 언제나 똑같은 상황이 되면 성질 부리고 그런 나의 모습을 봅니다. 물론 조금씩 그런 것이 다듬어질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런 나가 없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예수가 있죠. 하나님이 있죠. 그러니까 미워하면서 동시에 사랑이 있습니다. 불안하면서 평안이 공존해요. 절망을 느끼면서도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대비가 인격적 주체, 존재적 대상으로, 그리고 인격적 주체로서 지음받은 하나님이 창조하여 대상으로 두신 우리, 너라고 하는 그 현실, 속성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의 본질이에요. 결국 하나님 그래 주시면 안 되나? 성령 받으면 육은 다 무너지고 사라져가지고 고통도 안 당하고 고민도 없고 욕심도 안 부리고, 그냥 예수 믿는 순간 천국 가버리면 뭐 이 세상에서 수고도 안 하고 뭐 고생할 필요 있습니까? 염려할 필요 있습니까? 안 하고 그냥 뿅 하니 그냥 천국 가버리면 딱 좋겠는데 하나님 그래 두시지 않으셨죠. 영을 주시고 동시에 육을 살라 그러십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 인생, 삶을 살라 그러시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렇게 두신 또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냐?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이미 창세기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과 어두움을 두시죠. 빛이 있다고 해서 어둠이 없지 않았습니다. 낮만 있지 않고 밤이 왔습니다. 땅이 있고 하늘이 있었죠. 궁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묻이 있고 바다가 있었습니다. 암컷이 있고 수컷이 있었습니다. 뭔가 대립되고 섞이지 않을 듯한 이런 이 양립의 관계들이 이미 하나님의 창조의 현실 속에 있죠.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그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창조 세계 안에서 피조물로서 지음받은 우리 또한 하나님이 각 사람 또 인격으로서 창조하여 동시에 두 가지가 다 담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변덕 있게 하셨습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도 하십니다. 낮이었다가 밤이었다가도 하시고 땅이었다가 하늘이었다가도 하십니다. 영이 있으나 여전히 육이 있게 하시고 죄가 있으나 또한 거룩이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보면 양립할 수 없는 그것들을 우리 안에 두셔서 하나님이 자기가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일관성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일하게 우리에게 존재하는 일관성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우리에 대한 우리 하나님이시기를 취소하지 않으시는, 그걸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자기에 대한 운명만이 일관성입니다. 그거 외에 우리 자신 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오늘 기뻤다가 내일 슬플 수 있습니다. 오늘 괴로웠다가 내일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모든 일련의 시간과 인생을 살아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시겠다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영생이 되고 우리의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죠.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을 고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앞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속에는 물론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아서 감사해서 예수를 또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진리가 알고 싶어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예수를 찾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많은 병자들 아파서 또한 인생이 힘들어서 예수께 고침받고 위로받고 또 예수께 기대고 싶어서 예수를 붙잡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다루지 못한 여러 상황과 여러 현실과 여러 어떤 이 모습으로 예수를 찾았겠죠. 그러나 결국 궁극적으로 그들은 죄인입니다.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죄의 육적 자아가 있는 자들이죠. 왜 병 낫고 싶어 하니? 살려고요. 뭐가 살려고? 그 내가 살려고요. 그 나는 뭡니까? 육적 자아겠죠. 육적 자아가 살 수도 있고 어쨌든 몸이 살든 육적 자아가 살든 몸도 어쨌든 육적 자아하고 또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이놈이 살려놨더니 또 지 맘대로 살더라. 결국 그게 또 육적 자아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됐건 어떤 놈이든 이 몸을 고쳐주시면 온전히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게 진심이든 거짓말이든 어쨌든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죠. 어쨌든 다들 죄인이지 않습니까? 없어져야 될 육적 자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는 그들을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목 잡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그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을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린 죄인입니다. 썩어 문드러져 죽어도 마땅치 않을 저주받을 죄인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우리의 고생함과 기진함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목 잡는 양같이 방황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그리 보십니다. 우리를 그리 보시는 주님 앞에서
육적 자아가 무엇이고 또 영적인 자아는 무엇이고 하늘의 비밀은 무엇이고, 물론 그것도 알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그것을 따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격으로 지으셨다 그럽니다. 육적 자아든 죄인이든 죄밖에 없는 죄덩어리든 무엇이든 그래도 너는 인격이다 그러십니다. 그들과 대화하시겠다 그러시고 관계를 가지시겠다 그러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십니다. 그리 하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시선을 사실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고 담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보는 시선으로 봤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무엇인가를, 그 안에 있는 깊이와 넓이와 은혜와 한량없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사실은 다 담지 못합니다. 그러한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고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하나님이라 부르고 그분과 관계를 가지며 내가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이 나를 아들과 딸이라 부르시며 다가오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리를 깨닫고 하늘의 비밀을 알고 많은 것을 아는 것도 좋습니다. 그건 어차피 여러분 현실을 살지 않습니까? 여전히 육을 떠나서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전히 슬픔도 있고 염려도 있고 불안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속에서 만남을 가지자 그러십니다. 내가 너희를 찾으러 왔노라 그러십니다. 기도하라 그러시죠. 대화를 하자 그러십니다. 찾으라, 두드리라 하십니다. 듣는 이가 계시고 너희를 안아줄 이가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또한 진리도 깨닫고 하늘의 비밀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분과 함께 현실을 살아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자기를 계시하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 또 우리에게 허락하사 살게 하신 인생,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현실임을 믿음 안에서 바라보시고 슬퍼하나 또한 위로가 있고 절망 가운데 있으나 소망을 가지며 죄 가운데 있으나 거룩이 붙들고 있는 이 오묘하고 놀랍고 신비로운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영이 오셔서 비로소 나의 실체를 보았나이다. 육이라고 하는 나를 보게 하시고 그 안에 또한 죄들을 보게 하셨나이다. 그런 하나님,
만일하게 그 모든 것을 덮고 품고 계신 하나님의 영을 봅니다. 당신의 거룩과 사랑을 보나이다. 주여, 그 십자가의 현실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또한 하나님의 나라요 주님의 영광임을 주여 오늘의 하루의 삶 속에서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세상 속에, 현실 속에, 또한 육이 여전히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 오늘 하루를 또한 고생하며 기진하며 방황하나 이제는 목자 없는 양같이 서 있지 않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품으시는 그 목자가 있는 그 현실을 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아 슬픔 중에도 기쁨이 끊이지가 않고 고통 중에서도 찬송이 터져 나올 수 있는 이 역설적이고 이중적이나 지극히 영적인 그런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